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딴 거는 진실이 아닌가?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특별히 중요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에요. 그냥 있으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그냥 한 알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안 썩으면 그냥 한 알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나중에 씨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썩어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비료가 되고 그래서 그 싹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싹이 나와서 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알이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해가 되시죠? 씨가 죽어야지 그냥 살아있으면 그 씨는 1000년 가도 한 알이에요. 근데 죽으면 그게 요번에 300개가 되고 500개가 되고 그것들이 또 심겨져 가지고 그게 또 죽으면 5000개가 되고 5만 개가 되고 그게 또 들어가서 또 죽으면 50만 개가 되고 500만 개가 되고 할렐루야. 이건 농사 얘기예요. 농사를 지을 때 한 알이 죽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냐? 그리고 안 죽으셨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한 알의 밀이 그래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이건 또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왜 죽어? 난 안 죽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에요. 내가 죽는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냐?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이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예수님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건 고통이에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나는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게 싫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아버지와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리시고 아버지 뜻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죽으셔서 우리가 산 것처럼
내가 죽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이웃들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꺾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뜻이 있지요. 나도 내 경험이 있어요. 나도 내 지식이 있어요. 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이 없나요? 생각이 없으면 바보죠. 생각이 다 있어요. 생각이 다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생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린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우리도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뜻이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뜻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 뜻이 아버지 앞에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모이는 거 하지 마라.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고 실내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잘 옮길 수 있다. 마스크를 써도 옮길 수 있다. 그거 다 신경 쓰여요. 성경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래요. 모이기를 힘쓰래.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 나라는 기본 정신이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모이지 마라. 교회가 나라하고 재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교회가 다 이겼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나라가 교회에다가 모이지 말라고 명령할 자격이 없다. 나라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나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살면 북한에서 공산당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럼 우리 믿지 않아요? 우리는 믿어요. 믿다가 사형을 당하든 탄광을 끌려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저딴 인간을 용서를 해? 저건 사람도 아닌데 난 용서 못해. 내 뜻이 앞장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 아버지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아버지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남들이라고 다 이렇게 사는데요. 교회 나가도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남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다 죽여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라. 그럼 우리 그냥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라면 거룩하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들 가운데는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용사가 얼마나 멋있어요? 겁내지 않고 막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용사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이거 나는 성질은 그래도 난 뒤끝이 없잖아.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하는 거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노하기를 더디해라. 참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막 열받고 뚜껑 열리고 막 그러는데 일주일 지나가고 나면은 별것도 아니야. 한 달 지나가면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거 가지고 뚜껑 열리고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자.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승전 장군인데 그 사람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를 내서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또 죽어야 되는 부분이 내 성질 부분에서 노하는 부분에서 마음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이 나라에 파키스탄 사람이 있고 또 이 나라에 러시아 사람이 있고 이 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이분들은 돈 벌러 왔지 돈 벌면 다 가요. 여기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류민이에요. 거류민은 외국인이 와서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러고 나그네는 여기 지금 서울 사람이 아닌데 구경 온 사람이 있어요. 한강에 가서 보드 타면은 구경 온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은 안 탄대요. 그때 제가 그걸 타니까 그래요. 아이 목사님 창피해요 우리. 그래요. 내가 뭐 창피하니까 서울 사람 이런 거 안 타요. 그래서 너무 멋있구만. 내가 그때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그네구나. 그래서 이제 한 바퀴 탔거든요. 좋더라고 이렇게 한 바퀴 삥 타보니까. 그러니까 나그네가 타는 거. 우리가 이 땅에 거류민이래요. 이 땅에 나그네래요. 그런 너희들을 권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있는데 내 영혼하고 싸움이 붙는데요. 내 영혼은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안 돼. 육체가 땡겨. 육체하고 내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그때 달라. 육체가 이길 때가 있고 영혼이 이길 때가 있어. 육체가 많이 이기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공부해야지. 책을 보고 공부해야지. 독서의 계절인데 내가 책을 봐야지. 공부해야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누워 자지. 누워 쉬지. 육체와 영혼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온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배 오려고 하는데 그냥 좀 쉬지. 그냥 누워 자지. 그런 마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주일에만 승리하지 말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딴 생각이 들어.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성경 봐야지. 아멘. 성경 봐야지. 나중에 보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나중에 하지. 그러니까 내 영혼과 육체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를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자야지. 좀 더 쉬어야지. 그런 마음이 육체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막 훈련하고 막 그래야지 운동 나가서 이기는 거지.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럼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용사들이에요.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육체를 통제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통제해야지 육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은
꼭 영혼과 반대가 돼가지고 반대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잠깐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다음에는 말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말하고 싶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은 하루 뒤에 후회합니다. 1시간 뒤에 후회합니다. 1년 뒤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 말 왜 했지? 그 말 왜 했지? 그때 말을 할 때는 말이라도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내가 바본 줄 알아? 막 했는데 그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경우는 말하는 순간에 아이고 잘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 말. 끝나자마자 괜히 했네.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재갈을 물리면 말이 재갈 때문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인이 땡기면 말이 이쪽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땡길 때 안 가면은 입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갈을 물리면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재갈을 물리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입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승질 난다고 말 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 경건은 말짱 헛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 아니다. 네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경건이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통제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건 한 가지다. 나는 못난 놈이고 나는 정말 바보 같은 놈이고 죄인의 괴수고 나는 어리석은 자인데 나의 자랑은 뭐냐? 나 날마다 죽는다.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뜻이 있어.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도 육체를 따라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고 나라고 생각이 없겠냐? 나라고 바보겠냐? 일로 가면 의도 맞는 길인데 감옥 가는 길인데 일로 가면 내가 고생하는 길인데 일로 가면 엄청 편한데 나는 왜 생각이 없겠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향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일로 가면 감옥에 갇힐 게 뻔하고 일로 가면 얻어맞을 게 뻔하고 일로 가면 핍박받을 게 뻔하지만 난 그 길 간다. 날마다 죽는다. 말하고 싶어도 참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도 편한데 자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지만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영혼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렇게 통제하는 거 그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만 하면 되는 거냐? 죽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나만 죽으면 다 되나? 그거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죽으면 나만 바보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게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대요. 이 거할 곳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맨션이에요. 우리를 정말 기가 막힌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젠가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가셔서 기가 막힌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내 마지막 집은 맨션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집은 맨션이에요. 아멘. 아멘. 마지막 집은 맨션이에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들 다 내가 데리러 간다. 다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국 교회에 어떤 교인 하나가 중고 책장을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차에다가 집어넣는데 넣을 땐 집어넣는데 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차에서 아무리 빼도 청년 애들이 그냥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못 뺀 거예요. 그거를 다 못 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목사님 좀 해보세요. 제가 애들이 못 뺀 걸 제가 어떻게 빼요? 아니 나 못 뺀다고 빠지면 또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빼야지. 그럼 빼다가 못 빼면 또 망신이잖아요. 빼야 되고. 그래서 그냥 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꼭 나를 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빼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뺐는데 저 기적과 같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이제 그걸 빼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책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 어서 중고로다가 3만 원 주고 25불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헌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1,2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가 쓰는 거는 어디 중고로 가가지고서 그 배달하는 거 그거 배달 한 번 하면 또 5만 원 또 돈 나가니까 자기 차에 그걸 구겨 넣어가지고 그거 그냥 그러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빼는데 그게 교회에서 안 빠져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서 돈을 꼬깃꼬깃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걸 볼 때 이게 내가 죽는 거다. 나도 먹고 싶은 거 있고 입고 싶은 거 있고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이분이 하늘나라 갈 때 얼마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교인들 가운데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 연락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아닌 건 아니야. 나는 아니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냐? 무조건 순종하고 내가 죽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